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십계명을 받아 전해 주었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으로 성경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정말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행적, 그 모습만을 찾아 살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천차만별인 것을 우린 봅니다.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고 어떤 걱정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그러면 무엇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것을 27절에서 우리에게 모세의 믿음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그 땅을 한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을 보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세가 태어났던 때는 히브리인 남자로 태어나는 아기는 모두 죽어야만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석 달을 숨겨서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그 때가 되자 부모님들은 갈대 상자를 엮어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 아이와 함께 내려두었습니다. 거기서 바로왕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라는 이름을
쥐어줘 양자로 삼았습니다. 바로 왕도 모세를 보면서 자신의 딸의 아들로 생각을 했고요. 그 애굽에 있는 많은 신하들도 모세를 공주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모든 특권과 모든 권력을 모세는 누렸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의 왕자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신이 누리던 부귀와 영화를 모두 벗어버리고 히브리 노예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중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피한 모세는 광야에서 처갓집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삽니다. 장장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4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익숙하게 만들기에는 모자람이 없는 시간입니다. 처음은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왕자로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목자의 삶을 살면 이제는 왕자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은 나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그 삶을 편하다 느낄 수도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그 익숙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위기와 위험이 가득한 삶으로 떠납니다. 바로왕에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왕을 두려워서 도망갔던 모세가 이제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바로왕의 막강한 힘과 군사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편에서 보면 정말 기대했던 일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 그때 그들은 다시 홍해를 만나게 돼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라는 순간에 모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모세가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단 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히브리서는 단 한 단어, 믿음으로 건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부귀영화를 버리는 것은 측은지심이 아닙니다. 동족에 대한 측은지심, 불쌍함,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익숙했던 목자의 삶을 벗어버리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목자의 삶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지겨워, 지루해, 이제 나도 뭐 하나 꿈을 펼쳐야지 하는 그런 야망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부귀영화를 버리는 것도 믿음이었고, 그 익숙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위협과 위기가 가득한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집을 살까? 이사를 갈까? 가지 말까? 어떤 차를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선택들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불행해야지, 내가 안 돼야지, 내가 망해야지 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일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집을 사면 내가 더 잘 살게 될 거야. 내가 이곳으로 이사 가면 더 잘 될 거야. 내가 이 차를 사면,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이것을 입으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상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아니면 멸망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영적인 방식이냐, 세속적이고 육적인 방법이냐, 이런 선택 말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 앞에는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음을, 그리고 이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런 선택의 문제에 항상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공주의 아들이냐, 혹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이냐, 광야의 목자로 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냐, 천국과 지옥, 영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역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역사를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내가 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삶을 살 것인지, 세상으로 가득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짧은 영원이라는 것에 비교하면 짧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나아갈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눈을 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 허광일 장로님 장례식 조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조문 예배를 다녀오는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께서 허광일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참 성실히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라고 딱 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순교자의 길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확증해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생명의 길이냐 멸망과 사망의 길이냐,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말씀을 중히 여겼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삶을 박차고 나왔을 때 그의 결단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왕자의 삶을 지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는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기에는 좋은 삶을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정말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볼 때 이 자리는 죄악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이 부귀와 영화는 잠깐에 지나갈 것임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쫓고 기쁨을 쫓고 즐거움을 쫓지만 그 끝이 괴로운 것은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실, 자신들이 쫓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갈망하는 것이, 자신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잠깐 즐길 쾌락과 같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바로왕처럼, 아니 공주의 아들처럼 된다 하더라도 결국 죽고 허물어져서 한 줌의 모래가 될 것을 말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생애에서 고난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난 저 히브리인들처럼 치욕과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이건 좋은 거야. 난 이 속에 가치 있음을 확신하고 믿어.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시련과 괴로움이 올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그를 공격할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오래전에 본 한 영상이 설교 중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영상에 나온 이야기인데 인도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했고, 추장은 이 가족을 잡아서 마을의 중앙에 딱 놓고 마을 사람들이 쭉
둘러선 가운데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 가장인 남자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의 찬양의 가사가 쫙 생각이 나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 가장과 이 가족들은 이 찬양을 조용히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가족을 죽인 추장이 훗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 이 추장의 마음에, 추장의 생각에, 추장의 눈에 너무나 크게 각인이 되었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을은 예수님을 믿는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은 바로 순교의 옷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은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보았고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영광의 길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회복하자.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며 전진하며 나아갔던, 좁은 문으로 나아갔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가 정말 그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도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모세는 잠시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동참하기를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지위와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로마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 실제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과 어떤 일과 대면한다 해도 이 영광스러운 확신을 소유하기만 하면, 이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세가 그의 시대에서, 그리고 그의 시대에서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지금 2024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의 용사일까요?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고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며 상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을 받기까지 전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